로마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통 이제 1절부터 좀 6절까지를 좀 중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이제 설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또 이제 우리의 안에 정식으로 밝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글자를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물론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나눴던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는 왼쪽 편에 있는 단장은 우리로 읽을 때 그냥 단장 그렇게 읽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단장.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붉을 단에 이제 치장할 장자. 꽃단장 한다라고 할 때 단장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단장은 좀 길게 발음합니다. 단장. 그러니까 단장과 단장. 젠장 아닙니다. 단장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자신을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저 단장은 끊을 단의 창자 장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보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리켜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장이 이제 치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또 곱고 아름답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까? 외모적으로도 단장을 잘 하겠지만 그 마음도 그렇겠죠. 실제로 이 마지막 순간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된 우리, 곧 교회된 우리의 그 어떤 그 단장의 모습을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신부가 단장했다라고 말할 때 이제 3절 말씀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단장을 잘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이야기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에 또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대할 때 정결한 행실을 갖고 대해야 되는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단장을 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꾸며야 되지만 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속사람을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 곧 이 평안한 마음으로 썩지 아니할 이 영적인 것으로 이것을 잘 가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아름다워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얼굴은 좀 나가는데 마음은 좀 거시기 하십니까? 나는 외모는 좀 거시기 한데 마음은 진짜 거시기 하십니까? 이제 이 단장해야 된다라는 말에 우리는 오른쪽에 있었던 단장으로 옮겨가야 됨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 단장이라는 것은 이제 고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옛날 진나라 때 그 삼국시대에 총나라로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환논이라는 장수가 이제 양자강 중류를 올라서 삼협이라는 협곡을 올라갑니다. 가다가 그 중에 부하 한 사람이 잠깐 머물러 있는 찰나에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다가 데리고 갑니다. 배가 딱 출발하려고 하니까 어미 원숭이가 와서 고함을 치고 이제 그리워하죠. 이미 배는 떠나버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배는 그 협곡을 따라 쭉 올라가고 그 협곡에 이어지는 그 산맥이 얼마나 험준합니까? 어미 원숭이가 따라왔답니다. 무려 100리나 되는 그 길을 따라 어미가 그 협곡을 따라 끊임없이 왔다가 잠깐 살기슬게 배를 댄 순간 진짜 그 어미가 지쳐있는 듯한 어미가 뛰어서 배 위에 찰척 올라오더니 어미가 죽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그랬겠죠. 배를 갈라봤더니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더라. 그래서 단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그게 단장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잘 꾸미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잘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지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단장, 창자가 끊어지면서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깝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장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제가 외웠는데 딱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가슴 뭉클을 했습니다. 6.25 때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북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에서는 수복당했다가 쫓겨갈 때 그 당시의 지식인들과 영양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갈 때 생이별을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볼 때 단장, 그 끌려가는 아버지의 창자도 끊어졌겠고요. 보내야만 하는 그 부인도 자식도 이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한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식에 쌓여있는 이 율법의 그 본질을 깨달아서
그 본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지장하며 살아가는 모양새는 아닌지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겉모양만큼이나 내 속사람이 같은지 물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내 동료를 향하여, 성경에 말한 남을 향하여, 심지어 원수를 향하여 단장의 애통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생활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단계의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판단이 잘 안 되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겉치장, 단장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지요. 우리 하나님만이 내 속사람의 단장을 알고 계시고, 내 속사람의 이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에는 한 과부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잘 보고 계셨나 봐요.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과부는 2렙돈을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2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어느 사람이 계산해 봤나 봅니다. 2렙돈의 가치가 얼마인가? 원래 한 성인 하루, 오늘 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성인 한 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 고드란토는 이제 로마식 동전의 명칭인데, 64고드란트는 128렙돈입니다. 그러니까 128렙돈이 성인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계산한다고 보면, 이래저래 오늘날 이제 기준으로 1시간 시간당 이제 그 최저 비용이 수당이 8,350원이라고 친다면, 이 한 2렙돈의 가치는 약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000원. 그런데 보십시오. 2렙돈이면 한 고드란트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로마식 한 고드란트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2렙돈을 가진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통용되는 그 돈을 가질 수 없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헌금으로 드리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1,000원짜리 지폐를 만질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준비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오늘날로 비유하면 1,000원짜리를 바닥에 다려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치면 모양도 좋고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당시로 볼 때 많지도 않았던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전을 댕그랑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니, 헌금을 조금 갖고 온 것도 좀 거시기 하지만, 아니, 그러면 정성껏 좀 준비해야지 랩돈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은 동의를 전혀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드렸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녀가 드릴 수 있는 렙돈 2개를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믿음을 형편없는 것으로 표매할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속 사람을 알고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생활비를 내어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의 가치를 알았던 그분, 우리 주님은 가장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마가복음 14장에 여러분 드디어 300데나리온을 향유를 깨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뭐라 했죠? 300데나리온, 보십시오. 성인 한 사람이 하루 값어치가 한 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향유라고 말을 할 때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여인은 자기가 신부가 되어질 때, 결혼할 때 그때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모든 그 어떤 값어치를, 결혼을 위해서 생기는 기름을 조금씩 평생에 걸쳐 모으는 것이 곧 향유였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를 깨트리고 머리 위에 붓는 그 행위를 가리켜 비경제적이라고, 믿음이 형편없는 여인이라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먹였다면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겠느냐고 그녀의 믿음을 폄훼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아보셨고, 이 여인은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려는 그 마음의 가치를 이미 버리고 향유를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 내 속사람으로, 내 창자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평생을 채우겠다라는 이 마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또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이었기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은 칭찬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이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 저희 가정만 생각해 보더라도 저희 가정은 믿음이 성숙한 가정 같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가정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목회자니까 믿음이 좋은 가정이다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솔직한 마음, 제가 이제 청년들과도 교제하면서도 늘 제게 던지는 질문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라는 질문을 늘 던집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다른 것을 못했을 것 같아요. 좀 어리버리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진짜 이 안수 집사님처럼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수요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수요일날 내가 예배하러 나올까?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숙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함부로 우리는 정죄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내 속사람을 단장하고 있는지, 진짜 내 창자를 끊어지는 이 애통함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믿음이 성숙했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이제 로마서 14장이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떤 의문도 들었고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고는요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누가 연약한지, 믿음이 누가 성숙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명령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좀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내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말은 대부분이 신앙적인 말과 어떤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많지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의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가 하는 말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이고, 그가 하는 어떠한 말도 내가 비판하지 않고 시비거리로 삼지 않을 만한 마음의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보십시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고기를 육식과 이제 채식의 관계인데, 여러분 채식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채식하십니까?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내 건강의 이유로, 동물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는데, 당시에는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식을 했는데, 당시 로마 분위기상 사람들이 그 제물로 모든 이방신들에게 고기를 바치면 그 바친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시장으로 다시 되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지 실제로 파는 어떤 그냥 잡아서 오는 고기인지 구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에서는 이미 우상으로 점철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이방신에게 바치기 전에 이미 그 제물을 이방신에게 바치려고 떼어놓고 나머지를 팔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파는 이 고기 자체는 이미 우상의 제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데 율법이 문제가 되었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들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라, 이 네 가지만을 줬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율법에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피하기 위하여 채소만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좋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형식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연약한 자는 형식상 주어진 율법 조문에 사로잡혀서 거기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 사람이 이것을 속되다 안 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음식이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설에 제사 드리셨습니까? 제사 드리는데 참여를 하셨습니까? 제사 드린 음식을 잡숴 보셨습니까?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목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밑밥을 다 깔아놓고 저런 질문하느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니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왜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6절 7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내가 이것을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 먹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상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 되었든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는데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래 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너는 믿음이 고수준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내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를 우리가 무엇이 관대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더 중요한 표현을 4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인, 종에 대한 비유를 하거든요. 하인이 넘어져 있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가 넘어져 있으면 왜 하인 너는 넘어져 있느냐라고 남이 판단할 게 아니라 주인이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저 목사는 목사의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믿음을 그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왜 저분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저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왜 저 사람은 아직도 평신도로 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느냐?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냐 강하냐, 믿음이 어떤 그 미성숙했느냐 성숙했느냐의 그 잣대는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 들어있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주일이 중요합니까? 평일이 중요합니까? 또 이게 질문을 오늘 괜히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 주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꽃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평일도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안식일만큼이나 평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이고, 평일이 참 주일 안식일처럼 잘 지내야 되는, 평일을 예배처럼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옳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주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예배하는 만큼 평일에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평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일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뭐 안식일 날은 한두 번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평일만큼 안식일도 다 같이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이죠. 5절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다른 날보다 모든 사람은 같게 여긴다. 여러분, 부활절이 중요합니까?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가 되신 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임하신 오순절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과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세 날만 주일 와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외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날이 다 같다. 365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강림절처럼 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도리일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깨달아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양심 때문에 그 예민한 양심 때문에 소심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난 장례 때에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 그 목사님의 그 장인 어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다른 지인들이 다 비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렸대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예를 갖추고 앉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3일간의 죄송합니다. 오늘 언어가 잘 안 됩니다. 상차림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상차림을 하면 6시간에 한 번씩 새로운 걸 올린다라는 거? 아시네요? 저는 한 번 차려놓으면 그 3일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귀신들이 와가지고 좋은 걸 먹여야 된대요. 그래서 과일도 그 전이랑 이런 것도요 최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 값도 여러 개 했는데 올린답니다. 시간마다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이건 제일 좋은 거라고 올라가는 극상품이라고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그것을 참 맛있게 잡섰습니다. 그렇다고 제 안에 뭐 귀신이 들어왔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먹었던 이유는 그 가정 안에, 여러분, 제가 어떤 아무리 이 제사상을 차리고 먹이고 해봐야 귀신이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이다. 먹으면서요, 기도하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를. 그리고 가장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맛이나 보고 싶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축복하면서. 왜요?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를 향하여 정죄나 판단과 비판을 할 때 믿음 안에서 이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저것도 주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축복하며 정말 그 단장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당시에 율법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활을 겉보기에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깨우쳐서 네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교훈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오늘 그 4절 말씀에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남의 하인을 가리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종으로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만과 교만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만과 교만.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딱 봐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교만해. 여러분, 예, 교만한 거예요. 근데 자만한 사람은 그가 자만한지 안 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착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내가 자만한지 모른 채 나는 겸손한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자만한 사람입니다. 이 자만에 빠져버리면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죄의 뿌리가 곧 이 자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자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만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접어들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착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30절에 로마서 1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우리도 모른 채 자만한 가운데에 함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자 오늘날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떠오르는 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한지, 왜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니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의 모양은 왜 이렇게 다른지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향한 이 단장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그러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아버지 하나님 못 미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외모의 모양을 단장할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떠오르는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스스로가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선입견과 내 고집과 내 편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만한 기다림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은혜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입견, 작은 판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로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단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단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아픈 지체 위에 단장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그 단장의 마음으로 쏟아놓는 중보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로 아버지 하나님 가서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어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또 성경금과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이와 같은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한순간도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이와 같은 부족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14장 찬송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늙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십시다. 전 국민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중국제 폐렴 때문에, 그래서 우한 폐렴 때문에 말이죠. 떨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정보를 들으니까 남구 지역에서 이제 진성 환자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남구 지역에 아주 그 긴장돼 가지고 말이죠. 어떤 보건소 소장님하고 전화 연락을 하려고 그래도 말이죠. 전화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의료계통에서는 아주 신경을 쓰면서 말이죠.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 세대, 오늘 낮에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세대는 말이죠, 곤보가 많았어요. 곤보가. 그래서 반에 가면은 60명 정도 되는데 곤보들이 말이죠, 3명, 4명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천연두가 전국을 강타해서 말이죠, 예, 이 집 저 집에서 예, 아이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기도하는 한 어머니는 말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은 예, 새끼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애들은 또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뭐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도 그 집 애들은 곤보도 안 되고 말이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믿음 약한 사람들은 이럴 때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사람 백화점에 갔다 왔는데 말이죠, 백화점이 좀 한산하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이 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한 폐렴은 떠나가라. 아멘을 그렇게 써야겠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우한 폐렴은 떠나가라.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뭐 중국 사람은 출입 금지 뭐 이런 것도 붙여놓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피난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예,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할 때에 말이죠,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체온을 더욱더 높여서 말이죠,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폐렴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볼 때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나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말이죠, 겨울이 이렇게 따뜻한 해는 처음 사는 것 같아요, 일생에서. 예,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말이죠, 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러한 때 우리 준비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말이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들려 올림받을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가지고 찬송가 180장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게 될 때, 주여 고쳐 지켜주시옵소서, 우한 폐렴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